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앞에 부분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꼭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네, 오늘 성경 말씀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이 나오기까지 21장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26장까지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조금만 이해를 하면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설교를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도 21장부터 쭉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밌게 보실 수 있고 다음부터도 사도행전 21장부터 26장까지 더 빠르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세계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다 잡히게 되었고 거기서 여러 가지 소란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바울이 죽음의 위기에 처하자 예루살렘에 가두어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를 이제 100km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으로 그를 이제 이동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가두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2년 동안 감금 상태로 놓이게 되어져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바울의 상황을 보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에 이 정치적인 이런 상황을 좀 지배 구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유다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식민 지배 받으면 어떡하죠? 이제 본국에서 총독을 파견하는 거죠. 그 총독이 식민지를 다스리는 거죠.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를 받을 때는 일본에서 조선 총독부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총독이 임금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로마는 조금 독특한 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국 로마 사람을 총독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을 뽑아서 이 나라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요. 그리고 거기에 도지사급으로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걸 분봉왕이란 표현을 쓰기 때문에 조금 헷갈려요. 분봉이 뭐 하는 거죠? 벌통을 쪼개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라는 나라를 세 구역으로 잘라요. 그리고 거기에 한 사람씩 도지사급의 왕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왕으로 이렇게 명칭했어요. 왜냐하면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지만 왕을 없애지는 않고 그냥 왕이 자치권을 가지고 종교적인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이 위에 있고 왕이 밑에 있는 거예요. 그냥 거의 대등한 관계지만 엄격히 말하면 총독이 재판권이라든지 뭐 이런 군사권이라든지 중요한 권한을 다 가지고 있고 사형도 시킬 수 있는 권한은 총독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도지사급 명칭은 분봉왕, 뭐 헤롯, 그죠? 안티파스, 뭐 이렇게 오늘에도 나오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런 체제를 이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보낸 총독은 유대 종교 상황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종교적인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총독들, 유대 사람 가운데 일종의 도지사로, 그러니까 왕으로 세워진 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 얘기가 지금 반복해서 21장부터 26장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시대적인 설명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바울이 잡혔을 때는 이제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24장 24절에 보면 그의 아내 두루실라 이름까지 같이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가이사랴 지방에서 잡혀 있는 상태인데 자주자주 이 벨릭스가 바울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요. 왜 이야기를 듣느냐면 혹시라도 바울이 돈을 줄까라는 생각으로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풀어주지는 않아요. 죄가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계속 감금 상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물론 하나님의 섭리도 있습니다만 로마에다가 나를 재판해 달라고 항소를 해버려요. 항고를. 그러니까 아직 가지 못한 상태로 2년 동안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베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바뀌고 그 다음 총독이 새로 이제 오게 되어져요. 그게 바로 베스도 비슷하죠? 벨릭스, 베스도. 전 베스도 하면 물고기 베스가 자꾸 생각나가지고 베스도가 이제 오게 되어져요. 베스도가 총독으로 와서 보니까 어라? 바울이라는 사람이 잡혀져 있어. 그런데
특별하게 잘 이유는 모르겠어. 근데 어쨌거나 2년 동안 감금이 된 상태야. 그리고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대. 근데 이 사람을 로마로 압송해서 보내려고 하면 황제에게 뭐라고 죄명을 써야 돼. 근데 정확하게 이걸 파악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게 총독이 아그리빠라가 문안 인사를 하기 위해서 와요. 며칠 동안 같이 지내면서 아그리빠 이 왕에게, 그러니까 이제 총독이 그 밑에 도지사급인, 이름을 왕이라고 해서 저도 엄청 헷갈려요 늘. 왕인데 이게 뭐 바지 왕처럼 그래 보이는 거죠. 그냥 밑에 있는, 이게 세 군데로 다스리라고 하는 세운 왕 중에 하나가 아그리빠가 이제 찾아와서 같이 있으니까 이게 베스도가 부탁하는 거예요. 한번 좀 같이 신문을 좀 해달라.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해서 신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 26장 전체가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내용인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베스도를 상대하지 않아요. 바울은 아그리빠 왕을 상대해요. 베스도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종교, 이게 지금 예수님의, 이게 뭐 유대교,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전혀 문외야. 왜냐면 로마서부터 왔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지 지역이라든지 이미 종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 아그리빠에게 직접적으로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간증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가 아그리빠 왕에게 이 상황 가운데 이제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런 사이에 가만히 듣던 베스도가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베스도가 살짝 끼어들어요. 그요? 살짝 끼어들이는 것이, 이게 3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아그리빠 왕이 총독이었던 베스도가 말했다. 그죠? 그, 예, 아니죠. 이게 보면 제가요 본문을 요게 잠깐 끼어들어요. 그러니까 26장에 가서 보면 예, 여기 24절 25절 말씀 보시면 잠깐 베스도가 듣고 있다가 24절 2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니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고 말하였다. 그때에 바울이 대답하였다. 베스도 총독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맑은 정신으로 참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26절 임금님, 이건 누구예요? 아그리빠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그리빠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베스도가 너 미쳤다 이러니까 아니요 저 안 미쳤는데요, 참말하는데요. 그러면서 다시 임금님 하면서 아그리빠에게 다시 이야기를 하기를 시작을 하게 되어지죠. 자,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이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석방될 수 있었겠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바울이 자신의 상황을 다 설명했던 것은 베스도입니까? 아그리빠 왕입니까? 아그리빠 왕이죠. 왜? 아그리빠 왕은 사전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자신의 간증 이야기를 다함을 통해서 그를 전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그리빠가 이렇게 반응해요. 28절에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아그리빠가 눈치를 챈 거죠. 야, 너 짧은 말을 통해서, 간증 통해서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의도를 숨기지 않아요. 29절에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나에게 너 지금 나 전도하려고 그래? 예,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결박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본문이 끝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는 지금 죄인의 몸으로 2년간 감금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총독 그리고 아그리빠 왕 이렇게 같이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주눅든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죄인의 모습도 아니에요. 그는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그들을 전도하면서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꼭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그 외에 내가 갇힌 것 외에는, 내가 지금 이렇게 감금된 것 외에는 저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나와 같이 된 게 뭘까요? 바울은 행복했던 거예요. 바울은 만족스러웠던 거예요. 예수님 믿었던 것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이렇게 충만한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행복해 했을까요? 예수님을 믿어보면 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보면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고 행복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저희들이 가끔 식당을 소개받고 가지 않습니까? 가게 되어 어떤 식당들은 너무 정말 만족스러운 식당이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막 사진을 찍어서 또 SNS에 번지고 그러니까 소문을 막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식당들은 가서 먹어보면 별로야. 그럼 내가 다시 먹나 봐라. 마음에 결심을 하고 오게 되는 거죠. 바울이 접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보고 나니까 이건 내가 2년 동안 감금을 당했어도 지금 재판을 받았어도 내가 견딜 수 없는 거야. 이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중요한 자리에서 그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표정이 다르죠. 생기가 넘치고요. 그가 하는 일들 가운데는 기름이 흐르는 것 같아요. 그냥 그의 삶 가운데는 향기가 나요. 그가 무엇을 하든, 청소를 하든, 어떤 봉사를 하든, 그가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어디 있든지 간에 그의 삶 가운데 기쁨과 에너지가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냥 어디를 가든지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야, 이 사람 뭐야?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긍정적이야?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밝아?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에너지가 넘쳐?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이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니까요. 만족하니까요. 내 속에 사랑이 넘치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게 뭡니까? 편지를 읽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삶과 이야기를 보면 마치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조롱하기 위해서 저건 예수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저건 미쳤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미친 사람이 행복한 거죠. 그럼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가운데 낀 사람이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자니 그렇고 안 믿자니 그렇고 이렇게 되는 거죠. 믿자고 하다 보니까 뭐 요구하는 것도 많고 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럽고 안 하려고 하니까 눈치 보이고 막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믿는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안 믿는다고 할 수도 없고 하니까 믿는 것도 힘들고 안 믿는 것도 힘들고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대로 그 가운데 푹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우리가 뭐가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흘리지 않습니까? 근데 땀을 안 흘리려고 억지로 이렇게 깔짝깔짝하면 더 짜증나요. 차라리 열심히 해서 온몸이 흠신 적도록 땀을 확 흘려버리면 차라리 시원하고 기분이 좋아요.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냥 안 믿으려고, 조금 믿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다 보면 더 어려워요. 그냥 그 속에 풍덩 당기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과 은혜들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야, 너무 깊이 믿지 마라. 야, 너무 그렇게 푹 빠지지 마라. 너 미치지 마라. 그런데 제대로 못 미치고 이상하게 미쳐서 그렇지 예수님 앞에 정통으로 제대로 미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책임지죠. 그 가정 책임져요.
그리고 예수님 제대로 믿어서 실패한 가정이 있습니까? 잘 보십시오. 전 주변에 목사 가정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 가정들 가운데는 극소수만 빼놓고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가정, 그 자녀들 축복하시는 것을 눈으로 생생하게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목사보다 예수한테 더 미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인생을 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마지막에 유언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유언하시겠습니까? 뭘 유언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내가 평생 동안 이루고 싶었던 것에 대해서 자녀에게 유언하지 않겠습니까? 또 내가 정말 후회되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유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부모님으로부터 농토하고 집하고 다 물려받았어요. 근데 노름에 빠져가지고 결국 집까지 다 날려먹었어요. 하다 안 되니까 그가 대추나무에다가 목을 매달아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그를 향해서 차라리 잘 되셨다고. 부모님이 그렇게 물려준 농토, 집 다 날려서 먹고 무슨 낯짝으로 살겠냐고. 잘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집에 중학생 된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에게 유언장 하나를 딱 남겼는데 한 줄을 딱 남겼어요. 아들아, 사랑한다. 아빠처럼 살지는 마라. 이게 마지막 유언장이었어요. 이게 아빠처럼 살지는 마라. 아빠처럼 노름하지는 마라. 그거였어요. 여러분, 정말 간단한 자식에게 꼭 남기고 싶은 말을 남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녀에게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예수님 잘 믿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게 다 그 속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두유도 있고 건강도 있고 평화도 있고 화목함도 있고 예수님 안에는 그렇게 책임져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어라. 이 한마디 속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 예수 믿으면서 야, 형제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화목하지 않겠어요? 제대로 못 믿으니까 형제끼리 불화하고 욕심 부리고 사기치고 그런 거지. 그건 가짜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안 믿어서 그런 거죠. 안 믿으니까 형제들에게 지적질 당하고 욕먹는 거지, 예수 믿는다고. 제대로 믿는 그런 가정의 형제들을 보십시오. 베풀고 나누고 삽니다. 저 집은 예수 믿어서 저렇게 잘 되는구나. 형제들이 부러워서 함께 나도 예수 믿을까?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못 믿고 있으니까 욕은 욕대로 먹고 그렇다고 본인도 예수님 때문에 복 받는 것도 아니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총독 앞에서 그리고 임금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뭐죠? 이게 예수님 때문에 받은 것이 너무 큰 거죠. 그럼 베스토 총독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라고 얘기해요. 너 미쳤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미쳤다고 얘기합니까? 정상적이면 2년 동안 감옥에 감금된 상태에서 나와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저 억울해요. 뭐 이렇게 억울해요. 저 죄 없어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전에 있던 총독 벨릭스가 저에게 돈 요구했는데 제가 안 줬다고 저를 계속해서 이렇게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저 억울합니다. 한번 조사해 주세요.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를 그냥 그곳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에게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제대로 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죠. 저 정도 되면 넘어져야 되는데 안 넘어지는 거예요. 저 정도 되면 낙심할 것 같은데 웃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앞에 제대로 미친 사람들을 보면 야, 저 정도 되면 모든 걸 포기하고 나 같으면 생명을 끊었어야 되는데 생명 끊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힘주시는 걸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놀랍게 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간증 없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미칠 수 있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리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저 어려서부터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데 늘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어디서 왔는가 살펴봤더니 그게 바로 고린도에서 온 말씀이었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팀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이수, 그 속에 보배를 간직한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볼 때 어라, 하늘이 무너졌어. 그런데 멀쩡해. 망하기 위해서 사기를 당했어. 그런데도 멀쩡해. 왜요? 그 예수님이 그 속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를 잡아주시고 그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 얼마나 많이 두드려 맞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비록 갇혀져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끊임없이 이런 삶들을 경험하게 되죠. 지금 당장 어려우면 물론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집요하게 돕고 계시는 것인지 간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라. 그 문제도 하나님이 풀어가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하나님은 결국은 해결하시고 결국 이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 일하실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고 낙심하지 않는 거죠. 저희가 이제 선교 때문에 우리 멍멍이들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우리 신목사님에게 맡겼고, 제가 또 선교를 겸해서 꼬리뼈를 다치는 바람에 숙이거나 힘을 쓰거나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 멍멍이 집을 지을 수가 없어서 뜻하지 않게 멍멍이가 그 집에 오래 있었죠. 3주. 선교 전부터 있었으니까 3주, 4주 가까이 있었고, 그 사이에 우리 멍멍이들은 세 마리가 다 우울증에 걸려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이제 생명의 경각까지 갔다가 깨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오게 되었어요. 돌아올 때는 귀여운 강아지 한 마리가 더해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근데 돌아와서 신목사님이 갖다 주겠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데리고 왔어요. 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해요. 사모님이 지금 세종에 있는 병원에 그 장협착 때문에 입원해 있대요. 남 이야기하듯이.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사모님께서 그 장이 예전에 협착되고 썩어가지고 거의 뭐 30kg대까지 체력 그 몸무게 빠졌었잖아요. 결국 죽음의 분토까지 갔다가 기적 가운데 정말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그 이게 큰 수술을 하신 분들은 이제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대요. 장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수술하든지 시술하든지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요. 함부로 수술하기도 힘든 거래요. 이게 더 지속되어지면 장이 이제 그게 괴사가 일어난대, 썩는데요. 그럼 위험할 수 있대요. 근데도 태어나게 말해요. 부인이 지금 죽어가는데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속에서 믿음을 발견했어요. 그럴 것이다. 하나님이 해결하고. 왜? 지난번에 거의 32kg까지 그 체력이 빠졌거든요. 키가 사모님은 한 160 되나요? 160 좀 넘나요. 그러면 30, 한 2kg 되어지면 진짜 가죽하고 뼈밖에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장을 여러 번 썩어서 계속 쓸어내면서 그렇게 살아나셨으니까 하나님이 또 지킬 거라고 하는 확신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담담하게 말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을 보는 거죠. 보통 같으면 큰일 났다고, 그 와이프 죽게 생겼다고 난리고, 어디 뭐 개를 데려올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정신이 없는 거죠.
편안하게 와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고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 도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또 도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또 해결하실 걸 믿고 하나님의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실 걸 믿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게 예수님을 덜 믿어서 문제예요. 그분을 철저하게 신뢰하면, 내가 주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 앞에 더 맡기고 나가면 그분이 해결하시고 푸시는 건데 그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늘 내 힘으로 힘쓰고 애쓰려고 보다 보니까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전병 목사님이 개인적인 간증한 것이 굉장히 마음에 오랫동안 남습니다. 그 전병 목사님의 할아버지는 순교자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 그러니까 본인의 할아버지 아들, 전병 목사님의 아버지도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셨대요. 그런데 갈등하고 그 길을 나서지 못한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갈등하고. 그래서 본인이 어릴 때도 아버지가 늘 삼각산에 데리고 가서 그렇게 부르짖었대요. 하나님 어떡하냐고. 이 길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평생 동안 고민하다가 장로로서 마무리를 하신 거예요. 그걸 지켜보았어요. 근데 본인이 연세대학교 나오고 그 당시 저보다 나이가 2살 많은가요? 증권회사에 취업했어요. 그 당시 증권회사는 한참 클 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냥 단칼에 그만두고 바로 신학대학으로 가버리셨어요. 왜냐하면 알았던 거예요. 나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갈팡질팡하지 않을 것이다. 나도 평생에 아버지처럼 괴로워하면서 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고함이 그 속에 아버지를 보면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부르셨으면 내가 빨리 그 길을 팍 들어간다. 이게 있던 거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온전히 믿고 나가면 그분께서 해결하시고 풀어가는 거죠.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당구는 사람이 행복한 거죠. 그냥 주님께 나를 맡기는 사람이 행복한 거죠. 우리 개가 돌아와서 보니까 그 개가 이제 수백 마리 함께 엉켜 있다 보니 냄새가 심해서 그저께도 어제도 이틀 연속 목욕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옆에 그 빼놨던 PVC 관이 구멍이 나서 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스패너하고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어디 갔나? 할 수 없이 우리 항래 씨네 집에 가서 그 스패너도 그 오래되고 잘 고장난 스패너로 하려고 보니 잘 안 돼요. 제일 처음에 어떻게든지 이게 그 수도 계량기 들어가 보니까 계량기에 이상하게 잠그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게 길 가운데를 잠궈야 되는데 그러기엔 또 시간도 애매하고 그래서 수돗물이 막 뿜어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잘해서 이렇게 맞추려면 물이 몇 번 튀고 나니까 굉장히 안 좋아요. 어떻게 안 튈까? 그러다가 점점 튀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나중에 그냥 훔신 온몸을 다 적시면서 그냥 시원한 걸로 톱으로 쓸고 여러 번 맞추어서 끝내고 났어요. 이게 안 젖으려고 할 때는 너무 이게 그저 좀 젖을 때마다 아이,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다 젖고 나면 차라리 시원해.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 안 믿으려고 조금만 믿으려고 더 안 빠지려고 발버둥 치면 더 힘들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강 같은 하나님의 은혜 이게 있어요. 바다 같은 하나님의 사랑 이걸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죄인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꼭 나와 같이 믿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찬송 한 장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고 우리 침례식 행하도록 하겠습니다.